아주 특별한 찬송,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듯 굉장히 참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구자영 장로님과 신행우 장로님 두 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두 분 장로님 가족 식구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앞으로도 정말 믿음 생활 또 가정 생활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그냥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의 신천 장로님 축하드리고,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는 뭐 탄탄대로가 열렸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신학원 졸업식 때 축사를 맡아서 또는 사회를 맡아서 이렇게 멘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처음 나오는 멘트가 뭐냐면 졸업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졸업이 시작이다. 졸업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다. 정말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감당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장로님들을 뒤에서 여러분들이 박수해 주시고 자꾸 딴지 걸리지 마시고 어쨌든 협력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다 한 가족 식구들처럼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뭐 뻔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던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 후배이자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이 친구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권면했던 이 말씀 중에 일부를 오늘 말씀의 그 내용으로 핵심 주제로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바울이 권면할 당시에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쪽의 혈통을 가진 그런 호녀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출생과 상관없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바울을 수행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많이 보냈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낼 때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뭐 우체국이라든지 또는 뭐 전보를 전해주는 곳이라든지 요즘은 다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전달을 하지만 당시에는 일일이 편지를 쓰면 그걸 가지고 직접 가서 전달해 주던 그런 시대였죠. 그 전달해 주는 사람도 굉장한 위험과 모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조금도 불편한 마음, 불편한 내색조차 보이지 않고 그 편지를 가지고 교회까지 찾아가서 열심히 그 편지를 전달했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불러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자 이 디모데는 거부하지 않고 못한다 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던 그런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진짜 이 목숨을 이제는 잃을 걸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그 예루살렘까지,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디모데만큼은 끝까지 바울을 수행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수시로 바울을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안부를 전하고, 또 바울이 전했으면 하는 말이 있으면 그걸 자신이 또 대신 전하는 이런 일들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디모데서, 특히 이제 오늘 전서를 읽었는데 이 디모데 전서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갇혔던 마지막 감옥이 로마 감옥이었는데 거기에 수감된 채로 이제는 언제 처형될지, 마지막 죽는 날이 언제일지 그야말로 죽음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생각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디모데에게 내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이렇게 전하겠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서신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좀 사사로운 내용도 있지만 대개의 내용은 교회를 당부하는, 교회를 맡아서 치리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이러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목회를 잘 감당하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가리켜서 바울이 감옥에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고, 또 목회와 관련된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디모데전서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직 복음, 즉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이거였습니다.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말고 세속적인 교훈에 귀를 뺏기지 말고, 그리고 육신의 자랑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붙잡고 목회해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4절 말씀 보면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만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 전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예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부탁이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디모데에게 이제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너 자신, 네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기에 더욱더 힘을 쏟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우선임을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기도부터 하라, 그리고 착한 양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라는 말은 1번, 2번, 3번 이런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말, 그걸 첫째로 권하노니, 그 첫째 권한 게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기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간구라고 하죠. 기도는 더 설명드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도고라는 말도 항상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네 주변에 있는 성도들,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것을 도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라는 말도 사실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네가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꼭 믿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감사 기도를 잊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강조했을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착한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 가면을 쓴 채 믿음에 파손된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들어왔지만 열심히 자기 입에서는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항상 성경과 관련된 용어를 습관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양심이 파손돼 버리고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20절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비로소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협력자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택하라 이런 내용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그런 품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얼마만큼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신앙생활의 경력을 따지는 그런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먼저 중요한 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주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택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자를 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신앙 그런 연한만을 따져서 사람을 세운다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가 더욱더 어렵고 그러면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고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의 그런 그 직분 받기 전과 후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신의 그 정도가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함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나서부터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직분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한 절 한 절 문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정말 유심히 잘 되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항상 말과 행실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 관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끗한 가운데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 내가 장로 직분 받을 때 내가 속으로 마음먹었던 그 다짐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그래야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할지 몰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금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변했구나. 아, 저 사람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연구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말씀 연구에 전념하고, 그리고 예언을 통해 받은 장로의 직분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무겁게 여기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교회 장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인가?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면 담임자에게 물어보고, 그걸 모르면 선배 장로님께 물어보고 해서 항상 그 일에 우리가 주목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은혜롭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장로가 되었는데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일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장로의 직분은 정말 무거운 직분임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물론 이것은 장로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잘하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눈에 금방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작은 크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생명만 있다면 거기에 말씀과 기도의 물을 주고, 그리고 전도와 봉사로 잘 가꾸어서 기르기만 한다면 나중에 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많은 가지가 뻗어가면서 거기에 이파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해서 많은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공중의 새와 짐승들까지도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경이 넓어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는 날마다 물을 주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 이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이렇게 부탁하죠. 너의 이런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은 물론 너의 말을 듣는 자, 너를 듣는 자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훈장받듯이 받는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꼭 생각하며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나는 정말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서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직분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직분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일꾼 되지 마시고, 못된 일꾼 되지 마시고, 형편없는 일꾼 되지 마시고, 있으나마나한 일꾼 되지 마시고, 무익한 일꾼 되지 마시고,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장로 직분은 단지 교회 직분자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장로의 직분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뭐죠?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걸 또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주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장로라는 직분은 더욱더 무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직분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장로의 회에서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사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안수받을 때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장로 직분은 다른 직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대단하십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장로가 된 자는 그 어떤 그 직분보다도 이 직분은 정말 무겁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내 어깨에 짊어지기조차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은 꼭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 이것은 예언을 통해서 받았다. 여러분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종합적인,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드렸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계산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를 냈다는 거예요. 에버러지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어떤 소스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또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신앙생활이 취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다 자기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로라면 이제는 하나의 은사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맡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학교에만 국한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시온 찬양대 찬양을 하더라도 시온 찬양대에만 국한된 그런 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제가 요즘 데이터라는 말을 간혹가다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시는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다 그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뭐 말씀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기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봉사, 헌금, 또는 성도와의 교제, 또 어떤 분은 아주 다른 것은 잘 못하는데 성도들, 시험 든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에게 가서 아주 또 은혜롭게 말씀을 잘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교회 나오도록 하는 그런 또 은사를 받은 분도 계세요. 권면의 은사를 받은 분이죠. 전부 다 다양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장로님이라면 어떤 하나의 은사나 한두 개의 은사에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좀 딸린 그런 그 데이터를 잘 축적해서 이제는 그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다 꿰을 수 있는, 마치 큰 건물을 지으려면 자, 벽돌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석가래도 필요하고 위에 천장을 덮는 것도 필요하고 저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처럼 장로님 한 분은 하나의 구조물, 하나의 복잡한 구조물을 이룬 비유를 들자면 그런 이제는 직분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만 가지의 데이터들을 잘 메타화 시킬 수 있는, 잘 이렇게 줄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목걸이처럼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메타베이스에 힘쓰는 그 장로님이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영광교회를 대표하는 좋은 건축물, 하나의 좋은 성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설령 넘어져도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두 분 장로님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늘 변함없이 오직 감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왕 할 일이라면 기쁨 가운데 항상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는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많은 사람의 본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과 축복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우리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만 더 보죠. 베드로전서 조금만 더 넘겨보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 장로님만이 아니라 먼저 선임 되신 우리 원대수 장로님, 김성섭 장로님, 이경태 장로님 다 여기에도 해당이 돼요. 먼저 장로된 자,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먼저 장로된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성도들, 젊은 자들아, 이 말은 젊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오늘 권면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약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